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랫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절망에 찬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소망과 또 확신을 회복하게 되는 기도문입니다. 이 한 사람, 한 개인의 저희가 애가라고 하죠. 그 애통한 마음을 부르는 노래죠. 슬픈 노래인 애가인 동시에 우리 모든 자들이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을 대변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의 고통이 계속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은 아니신가 라고 하는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을 이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요셉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적이 100가지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제 잘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쭉 우리가 함께 복기를 해보면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이제 자라는 부러울 것이 없는 아들로서 자랍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형들에게 이제 질투와 시기를 일으켜서 형들이 그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이 귀한 귀남이라고 하죠. 귀남이에서 이제 단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은 20냥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체 높은 그 집에 이제 총무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것을 이제 정직하게 뿌리친 대가로 이제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신분이 추락했는데 거기에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이제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고 누명까지 쓰게 되는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이 스토리로 쭉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 자신이 요셉이 느꼈을 어떤 그 애환을 우리가 다 그것을 이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옥 바닥에 차디찬 감옥 바닥에 누워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가?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느끼면서 이제 자신의 현실,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셉은 그의 이제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요셉이 느꼈을 이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가 갇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은 참으로 그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그 신하들 혹은 귀족들이 이제 잡혀 들어오는 감옥이었기 때문이죠. 그 관리 중에서 그 들어온 관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 바로의 측근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이 두 관리가 이제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이제 그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자마자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커다란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나를 석방시켜줄 명령서가 온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에게는 큰 실망만 남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아마도 이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체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 한번 쭉 살펴보면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 기대를 품고 지냈던 그 감옥에서의 2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이 시련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혹시 올려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의 인생의 굴곡이 있었고, 어떤 질병의 애환도 있었고, 또 내면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사회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버려두실 작정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얼굴을 돌리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다윗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내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하시겠습니까? 또 내 원수가, 내 대적이 언제까지 자랑하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다윗의 개인의 이 탄식은 민족 전체의 역사적 탄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이제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찬송시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예언적인 그 감동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배되었을 때, 또 페르시아에게, 또 그리스에게, 마지막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했을 때를 이제 예표하여서 이렇게 4번 탄식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은 그 불행이 극에 달았을 때 이제 토해내어지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끝날 기미가, 아무런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나오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절감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기를 어느 때까지 두시겠습니까? 나의 이 원수를 어느 때까지 주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픈 마음이나 이 답답한 마음을 때로는 종교적인 언어로 숨기곤 합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울분이나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다른 언어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탄식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거나 이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묻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종교적인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딜이라고 하죠. 욥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편들이나 많은 기자들의 시편을 보면은 역시나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과 육신의 감각 사이의 갈등을 정직하게 표현한다. 감각적으로는 느껴지기로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 시편은 감각과 믿음의 싸움이다. 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믿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 이젠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분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께 말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단비를 그 갈망하며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앙망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비록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게나마 작은 빗줄기, 소망의 그 빗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고난도, 이 연단도,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오히려 나의 어떤 본성이나 나의 어떤 그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를 확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분명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평강과 안정을, 확신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2절을 지나서 5절까지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원수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그 앞에 있습니다. 고통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래의 고백이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중세 그 주석가인 라닥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기 4절에 대적들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이 동사, 기뻐할까와 5절에 나의 마음이 기뻐하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같은 동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다윗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라고 해요. 원수가 나의 넘어짐을 기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기쁨의 주도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또 5절에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의지하였사오니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상태이죠. 그리고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던 그 결단, 그 신뢰가 결국에는 미래에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찬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윗이 결단하여서 의지했던 것은 헤세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언약에 묶인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비록 상황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적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노래를 하게 만듭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여서 노래로 끝나는 것, 이것이 시편의 여정이고 시편의 패러다임입니다. 비록 눈물과 부르짖음과 울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입니다. 반대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시편은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울음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마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어떠한 삶을 여정을 지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변동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그것을 때로는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 안에 탄식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것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보십니다. 모든 것의 기한과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때가 이름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판단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불평과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변함없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편적 사고방식, 시편의 이 방향을 따라서 믿음의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제 조작된 또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또 권력 감시를 제한하는 이제 이틀막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면서도 헌법 소원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제 침범하지 않도록 헌법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의로운 법으로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양구 안디옥 교회 이제 국내 아웃리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장수사진, 네일케어, 전독, 교회 보수와 찬양 집회, 기도회까지 이제 아웃리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아크 1청년 수련회가 또 주말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으로 또 해외 나가시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출국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목사님의 이 일정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주변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